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이 깨졌죠. 행위 언약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때 당시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들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이런 행위 언약이 깨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남은 결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죠. 이 땅에서 삶이 불행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맞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를 멸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향하여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한 번은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나 인간이 깨어서 나타난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태초로부터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과 별 특별한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유전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 중인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은 없어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21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띄워드리면 앞에서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네. 자,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바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하면 잘 알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을 요약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죠? 의미 있는 어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름이신데 이 이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죠. 우리는 바로 그분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하죠. 제2의 성자를 가리켜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자, 만유의 주 하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일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사역한다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상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이다. 그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해놓고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그래서 이 우편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어떤 오른쪽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함, 그 능력, 권위, 자, 그것을 성자 예수께서 받으셔서 바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투정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바로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라고 할 때 그분은 만유의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그의 주권으로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만물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지만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근데 자기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도 아담의 원죄에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바로 그들의 죄죠. 아담의 죄, 아담의 그 원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자, 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아주 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붓다라는 표현이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바로 세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다.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에게, 바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들의 어떤 죄악대로 양이나 소나 또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중간에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스리게 하는 왕을 세울 때도 바로 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분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정말로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으로 연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또 특별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세 번째, 왕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 왕의 역할, 원래 하나님이셨죠.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뿐이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 계셔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정말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단이 정말 날뛰고,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까지 뻗쳐오고,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막 우리의 몸이 느껴지듯이 여러분 가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안에 바로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과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의 백성,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도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바로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노예를 여러분 노예를 어떤 그 노예 값을 주고 그를 사서 그래서 그를 다시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고 그를 사서 바로 자유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치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그 큰 정말 그보다 더 죄가 없으시고 정말 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탄을 정복하심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사탄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왔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 인간을 가장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온 사탄은 자기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노예로 삼아 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일생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다가 사탄 자신이 갈 지옥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정복하시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자,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탄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예수를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죠.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탄의 지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자기의 지혜는 끝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불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그것을 오히려 많은 피조물들에게 구경거리로 내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정체,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정복하여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단이 가장 교회를 혼란케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경에 이제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이단들과 많은 잘못된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일치가 돼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만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소요리문답에서 답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답을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그 답에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분만 골라서 그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성경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욥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한 이 부분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아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중생케 하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여서 자녀로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자,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이분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그리스도,
자, 이분과는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복음성가에서도 작은 예수가 되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그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만드심에 대하여,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셀세 무궁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또한 가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인격 안에 두 성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안광령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만 계셨어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죠. 성부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범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효력 있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영으로만 계셔서 그냥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고 인간의 몸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된다 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죄가 없으셨죠. 그럼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만 구원하고 끝났을 거예요. 인간의 몸은 아담 이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가지고서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전능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같이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또는 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은 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 몸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 세상에서의 모든 삶, 그 모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누리는 모든 일반 은총적인 것들을 다 죄로 여기고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아주 참남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부터 한 배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이 있을 것이고 배부터 그 아래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정말 신비해요. 신비롭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어진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비롭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듯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존재하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와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말 가르쳐 주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또 여러분의 지인들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작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이제 결혼을 하셔서 평생을 해로하시게 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배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우자로 서로 부부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 때로는 그 안에서 힘든 과정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잘 알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내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생각을 서로 나누고 다른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알게 돼요. 왜 제가 저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누군가에게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방법은 A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평생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꿈 가운데 그분을 알아갑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이나 꿈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배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더 우리가 힘써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정말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